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본문은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면서 한 말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어제 저녁에 우리 유 목사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동안 사역을 적게 하신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할 일이 훨씬 더 많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될 게 훨씬 많은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또 해야 될 사역들에 대해서 짧은 일정이지만은 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이제 마지막 수감 상태에서 얼마 있지 않아 순교당하는 그런 역사를 앞에 놓고 디모데에게 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 본문 하나하나를 우리가 뜻을 풀어서 참고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현장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은 유 목사님께서 지금 메시지 하셔야 될 시간인데 몸이 불편하셔서 좀 쉬고 계십니다.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는 이렇게 아픈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유 목사님 아프다는 이야기 처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1년이면 몇 번인데 목사님은 수십 년 만에 처음 지금 우리가 들었으니까 앞으로 많이 사시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락방 운동과 RTS 그리고 동문 저는 89년도에 유 목사님 찾아가서 뵀습니다. 현장에서 다락방 뛰고 계실 때 거기 앉아서 목사님 다락방 인도하시는데 은혜도 받고 속으로 틀린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찬송도 별로 못하시네 그 생각도 하고 이게 뭐 구역 예배냐 성경 공부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때는 뭐 교재가 어디 있어요. 그냥 종이 하나 이렇게 폴펜 써가지고 그냥 카피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복음 편지 책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 다락방 하는 데를 상관했습니다. 계속 가고 그렇게 했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목사님 하시는 대로 했는데 이상합니다.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참석하고 또 가고 또 참석하고 그랬더니 유 목사님이 전혀 뭐 말씀도 안 하시고 상당한 기간 동안 저 혼자 그냥 참석하고 세미나도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뭐 그렇게 보니까 지금 한 30년 됐죠. 89년도부터니까 지금까지 유 목사님 가르침 속에서 지나온 역사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게 주어진 주제가 다락방 역사 이야기하라고 해서 뭐 역사가 어떤 내용일지 모르지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본 겁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참된 복음 회복, 복음에 대한 사실적인 그 내용, 보통은 우리가 초대교회 회복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초대교회 때 붙잡았던 것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놓쳤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회복해야 된다 막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참된 복음 회복은 간단한 게 아니죠. 이 복음 하나 회복했는데 모든 부분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 신학을 보면 뭐 신론, 인간론, 구원론, 뭐 교회론, 또 종말론이나 이런 론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제대로 알고 우리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 구원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우리가 많이 믿고 체험하고 그리고 사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이 교회가 무엇인가, 또 우리 직업은 무엇이며 문화는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복음 회복 하나로 인해서 모든 부분이 새롭게 체험이 되고 특히 그 종말에 대한 부분도 종말론 여러 가지 조직 신학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하지만 훨씬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붙잡혀지도록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거 보면은요 그 종말론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사실적이었거든요. 오늘 주님 오실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후회 없는 삶을 산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태였거든요. 주님이 내일 오실 수 있다. 그래서 커튼을 닫으면서 주님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창문을 열면서 오늘 이 낮에 오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우리는 단순하게 주님 오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운동 하다가 세상 끝나고 전도운동 하다가 주님 만난다. 이런 내용들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시대 살리는 그런 시간으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돌아가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200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시대마다 역사를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종교 우상 이런 단체들을 이해하고 이걸 이기고 살리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회복, 참된 교회 회복,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전도를 회복한 교회, 이런 교회 회복의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다락방 복음운동 속에서 제대로 인도받으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제가 태어날 때 아버님이 교회 목회를 하고 계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가 본 그 교회, 많은 경험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교회구나 하는 것이 복음운동 하는 중에 제가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경 속에 있는 그 교회 모습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흐름 속에서 성전 건축하는 것도 너무나 은혜롭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응답을 받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쉽다 어렵다 정도가 아니죠. 그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뭐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또 성장하고 하는 것이 옛날하고 다릅니다. 사람들을 그냥 끌어모으는 성장은 성장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모두 다 이제 우리 교회를 뭐 그렇게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교회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 이럴 때 절대로 우리 교회는 그냥 올 수 없는 교회다. 아무나 와야 되지만 일단 뭐 못 오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보내주는 부흥, 성장, 그 응답 받겠다. 저는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더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돼요. 그냥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더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앙시대 치유하는 이런 부분들의 응답을, 이건요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거든요. 이 엄청난 내용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사실상 이런 내용이 우리가 미국에서 어느 신학교에서 이걸 세미나를 하고 강의를 하고 연중 계속 가르쳐 주고 있다면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 몇 달씩 있으면서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우리는 매주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알고는 계시겠죠, 다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RUTC죠. 여기에 대한 미래를 대비하는 자료, 또 일꾼, 시스템, 특히 평생 훈련의 내용.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훈련을 어디까지 받아야 되느냐? 평생. 당연히 평생이죠.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16장 했습니다. 1절부터 했는데, 거기 보니까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로마 교회가 얼마나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전 세계 소문났다 그랬어요. 그만큼 확실한 교회예요. 그런데 왜 또 편지를 보냈습니까? 분명히 너희들이 든든히 믿음 안에서 서서 잘하고 있는 걸 내가 아는데 그걸 계속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 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다락방 운동은 어디까지 하고 졸업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뭐 졸업이라는 게 전혀, 그래서 나는 졸업장 주고받고 하는 그게 좀 어색해, 보니까 다락방에서. 그럼 뭐 이렇게 핵심 때 보면 뭐 이렇게 뭐 임명장 주고 그런 거 저런 걸 뭐 줘야 되나. 어제도 내 비판이 아니고 어차피 평생 할 건데 뭐 저랬었나. 응?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전도자 파송하면서 막 꽃다발 주고 그러면 평생 받아야 되는데 저거.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도 보면요. 근데 가만 보면 찬송가 중에 평생 훈련 속에서 부르는 찬송이 많더라니까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오래전 옛날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는 말씀인데 계속 듣고 싶어요. 찬송가 보니까 많더라니까, 그런 찬송들이. 이게 우리 주제가구나, 그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한국 안에서 이걸 누리다가 보면, 외국에 보면 많이 지금 이 부분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 외국 사역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강을 해 가야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의 정체성,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유 목사님께서 더 세밀하게, 더 정확하게, 더 균형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만은, 뭐 저한테 주제를 줬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은 어떤 운동이냐? 모든 성도가 전도자다. 그야말로 만인 제사장입니다. 중세 로마교, 저는 천주교를 로마교라고 하는데, 그 완전 신부가 사제가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종교 개혁을 할 때 중요한 이슈가 만인 제사주의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에 이르도록까지 보면요, 실제적으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나는 목사들이 뭐 때문에 로만 칼라 그거 하고 뚝 다니면서 그거 하고 있는지 몰라. 이것도 팔러 왔더만요. 난 뭣도 모르고 샀는데 거기더라고. 그러니까. 그 신부가 하는 거 다 따라 하려고 그래. 뭐 때문에 그거 하는지 몰라. 그냥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그럼 미국에서 목사들이 뭐 양복 벗고 넥타이 풀고 설교하니까 또 등따라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걸 따라하는지 몰라. 미국 따라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야말로 우리는 지금 이거 우리 단체에서는 이거 되거든요. 다는 아닌데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전도는 누구든지 합니다. 하여간 교회에서 졸고 있는 사람들도요, 자기 현장에 가면 역사에 나요. 어제도 그거 보니까 하나교회 다민족 사역 하는 그 장모님, 그 양반요, 옛날에 내 대구 동강교회 있을 때 그 교회도 잘 안 나왔어. 근데 분명히 내가 복음 전했는데 교회도 안 왔어요. 근데 부인이 아주 설명자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부인이 역할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나 멋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신학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그분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은혜됩니까? 부럽다가요, 우리 모든 교회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시골이든 도시든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전도를 분명히 은사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신학자, 선교사, 목회자,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누구나 다 전도는 기본이다. 평신도든지 목회자든지 누구나 다 전도는 기본이다. 이것이 우리 단체의 중요한 정체성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나 교수님 그 조교로 있는 김창엽 목사, 이번에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그래서 안수 받을 때 이야기를 찾아와서 인사하길래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전도 축복 놓치면 안 된다. 교수를 하든 앞으로 신학 공부를 하든 어쨌든 전도 축복 모르면서 실제적으로 그 못 누리면서 공부만 뭐 하겠냐. 절대 잊지 말아라. 내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단체의 정체성이고, 그래서
전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일원화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도요, 전도 중심의 신학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분명히 여기 지금 현재 우리 RTS 강의하고 있는 목사님들, RTS 동문들은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는 분들은 다른 신학교에서 신학을 했어요. 저도 고신에서 공부를 했고, 장로교, 이상배 목사님은 성결교, 김치훈 목사님은 순복음. 근데 신학이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그 신학은요, 같이 못 앉아 있어요. 식사도 같이 안 해. 쳐다보고 막 서로 이렇게 으스게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전도운동 하면서 그거 한 번도 충돌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없어요. 전도신학으로 이미 우리 정리를 안 했을 뿐이지 다 그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틀리고 뭐 감리교가 맞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보면은 주장들이요, 침례교도 아주 그 극단적인 이런 침례파는 보면요, 뭐 침례를 굉장히 또 주장을 강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전도 흐름 속에서, 전도 사역 속에서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 이왕이면 뭐 물에 한번 푹 잠그는 것이 낫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걸 갖고 그렇게 싸우고 논란할 필요가 뭐 있나. 그 유목사님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단회성, 연속성, 뭐 성령의 역사 이런 거. 고신에서요, 그 차영배 교수 같은 사람, 안영복 교수 이런 사람들은 이 안영복 교수 성령론 그 부분을 조금 신학교 현재 내용과 좀 다르게 주장하다가 이렇게 뭐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거 얼마든지 학자로서 주장할 수도 있고 연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제가 보면은 그냥 뭐 좀 체험하신 거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전도 현장에서 깊이 체험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복음운동 하면서 이렇게 신학이,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교단, 교리 이런 것들도 결국은 전도 중심으로, 교회가 지금 보세요. 교회 체제가 목사 중심 체제가 있고요, 감독 중심, 또 장로, 어떤 교단은 조합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냥 완전히 막 교회 그냥 민주주의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데도 있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거든요, 가끔씩. 요즘은 잘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 중심입니까? 장로 중심입니까? 평신도 중심입니까? 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교인들이요, 다 눈치를 본다니까요. 목사 중심이라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하면은요, 많이 들어요. 장로 중심 하면 눈 딱 감고 듣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장로교니까. 평신도 중심은 또 손 들어. 그럼 내가 답을 줍니다. 싹 다 틀리다. 그래서 아예 답이 없어.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답을 주겠다. 전도 중심이다. 목사도 전도 목사, 장로도 전도 장로, 모든 사람의 중심이, 그래서 조직 자체도 전부 전도 중심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락방 운동하는 가운데 이렇게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전도총회를 한 17년 하다가 우리 개혁교단에 영입이 돼서 들어왔습니다만은, 조금 지나면 아마 헌법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위한, 전도총회 때 초창기에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경험했죠. 참 은혜로운 게 전도를 위해서 총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집이 있으면 집은 협회고 울타리가 총회라. 전도운동을 지키고 보호하고 법적인 부분들을 처리하고, 총회가 특별히 전도운동을 막 주도적으로 하는 게 없고,
협회 전도운동에 협력하고 하는 총회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총회 때 총회장은요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뭐 힘도 없고 다 앉아서 노트 적어야 되니까 총회장이. 그럼 뭐 선거할 때도 그렇게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원래는 뭐 목사님 하시고 원래는 왜냐면 우리가 다 하잖아요. 이 지금 흐름에 맞게 임원진 좀 편성하면 좋겠다. 작년 총회할 때 좀 이상한 기류가 보이더라고. 유 목사님이 굉장히 좀 언짢게 생각하시더라니까요. 총회 전에 우리 식구들 중에도 보니까 막 그런 색깔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유 목사님 말씀대로 정치꾼 이런 거. 이래가지고 총회 임원 편성이 이상하게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 유 목사님 말씀을 저한테 직접적으로 뭘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라는 아닌데 제가 일주일 딱 남겨놓고 우리 멤버들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제주도부터 쫙 만났어요. 선거운동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총회가 존재한다. 이런 바람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는데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마음이 딱 하나 됐어요. 그 작년에 완전 정치 흑암 박살났어 그냥. 그 다음부터는 힘을 못 쓰더만요. 원래는 은혜롭게 쫙 진행되더라니까. 그래 해야지. 그걸 가지고 뭐 선거관리위원회 해가지고 선거운동하고 난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과제로 좀 회복해야 될 내용이다 생각하고 지금 구개혁적 어른들하고 좀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몇 년 됐으니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도 중심의 교단, 교리, 헌법 같은 것도. 여러분 보세요. 그 명성교회 같은 거 보세요. 그 교단의 법을 만든 겁니다. 세습 방지, 세습 금지 같은 거. 그건 법을 만들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아들도 세울 수 있고 조카도 세울 수 있고 그죠? 하나님 하시면 합니다. 그 왜 하나님 하시는 것을 막아요? 대체적으로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부모가 복음만 해서 목회를 제대로 하면 자녀들은요 그 축복을 이어받고 싶어 하고 또 그런 자격자가 나타나요. 그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엘리 아들 같은 놈 세우면 안 되지만은 그런 걸 왜 막아요? 법을 만들어낸 건 잘못이야. 그러니까 좀 억지로 하는 몇몇 목사님들의 잘못을 막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든 건 이해를 하겠지만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피해를 보잖아요. 쓸데없는 법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나는 볼 때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마자. 그런 제한 규정 두지 말고 몇 미터 거리를 두고 그런 것도 하지 말고 부목사님 담임 안 된다. 그런 것도 만들어놨다니까. 합동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어요, 그래. 이게 전도의 흐름을 모르면요. 그런 것들이 자꾸 나와요. 그럼 헌법책이 이만큼 된다니까, 지금. 전도총회 헌법 요만해요. 다 막 갖다 다 해서. 함부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로컬과 파라 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정착을 시키고 체계화하고 개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저도 어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그래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생각을 안 했구나. 저분 항상 건강하다고 하시니까 늘 건강하시니까 근데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연세도 적지도 않거든요, 사실. 그래도 90까지는 한 사시겠나, 내가 그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건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아니거든요. 근데 거의 그때까지는 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는데, 90% 이상.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불러가실 때 기준이 있더라고요. 전도운동 계속 될 때는 하나님도 불러가시는 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연장을 계속 연장시키줘요. 그러니까 저런 우리 지도자가 지금 뭐 비슷하게라도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제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도 좀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목사님 생각을 안 했구나 생각했는데, 이거를 정말 이제는 계속 100년, 200년 계속 될 수 있도록 이걸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법도 만들고, 룰도, 규칙도 만들고, 이유도 다 갖추고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와 선교에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237개 나라 그러니까 겁도 없이 237개 나라 다 잡아먹으려고 작정했나 그러는데 이건 너무 쉬운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는 같은 겁니다. 일반 교단에서는 선교를 언어 공부하고 문화 연구부터 먼저 하게 합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그거 좋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급한 게 12가지 문제 이야기하면요. 백인, 흑인 다 알아들어요. 통역해서 말이 잘 안 통하는데도 알아들어요. 그리고 원색 복음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보세요. 꼬마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나한테 왔더니 목사님 전 세계 다니시면 전 세계 말 다 하시겠죠? 이러더라고. 내가 어떻게 그걸 깜찍한 질문을 하는지. 우리 매달 이렇게 해외 스케줄 있고, 어디 유목선 집회가는데 호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또 파나마까지 간다 하니까, 왜 깜찍한 애라. 그래서 목사님은 다 하시겠죠? 이러면서. 할 말 없더만,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것만 이야기하면 다 통하거든요? 저도 미국에서 한 8년 목회를 하면서 다민족 교회를 했어요. 유목사님이 한인타운에서 시작하니까 오실 때마다 여기서 하지 마! 이러면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응? 미국까지 와가지고 한국 단에 있으면 되겠냐? 이래서 그걸 교회 옮기잖아요. 위디어라고. 지금 이마누엘 한가족 교회, 거기가 다민족 지역이거든요. 백인 지역이거든요. 닉슨 대통령 고향이죠, 거기가. 한인데 그걸 별로 없어요, 거기는. 어쨌든, 우리는 이런 정체성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죠.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우리 동문들과 우리 RTS. 첫 번째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고집하자는 게 아니고, 이거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또 개성시키는 이 사역이 중요한 사역입니다. 훈련 흐름입니다. 이 부분을 외국에도 계속 확산시키고, 그러니까 참 바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지금 몰려다닌다 그러는데 우리 평생 몰려다녀야 되거든요. 평생인데 모른다고. 중지자 대학은 몇 학기입니까? 그 학기 그거 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100 몇십 학기 이상면요. 누가 욕한다니까, 그거. 어차피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거라니까. RU 박사원 몇 학기 이런 거 없어, 그냥. 물론 학위 받는 사람은 있지만은 나는 몇 학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계속 참석하잖아요. 목대원도 졸업 어디 있어요. 졸업을 했다가도 안 왔다 잘라버려요. 무시무시한 단체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특별합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거든요.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조금 훈련을 한 주간이나 아니면 훨씬 차이가 나요. 분명히 차이가 나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 나를 지나가면서 보는 눈이 굉장히 경멸하는 이런 말씀만 안 하시는데 딱 보면서 지난주에 안 왔대? 이러면서 우리 단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 정체성, 이게 내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사역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개인 정체성 캠프. 유 목사님 개인 캠프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 정식기도 때 한다든지 이런 부분. 근데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현장입니다. 현장 체험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저는 주일날 교인들에게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내용을 다 체험하고 한 주간 시작하도록 그렇게 교회 안에 뭘 만들어 놨는데, 알고 참여하는 분들은 참여해요. 근데 참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고, 마지막 부분이 뭐냐, 전도 현장 실제 점검하고 한 주간 시작해야 돼요. 이게 전도하라가 아니고 전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놨어요. 주일날 마지막 순서에. 찬양을 한다든지 캠프를 한다든지 그 말씀 붙잡고 하고, 이 상태면 한 주간 승리하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정체성 지속과 개성을 위한 시스템. 그리고 우리 RTS는 결국은 세계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끼리 뭐 유일한 학교다, 그렇게 뭐 너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체계화, 좀 더 체계화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거의 목회자 양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연세대학이라든지 백석대학에 보면 일반 학과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각 분야의 전도 전문인 양성하는 그런 코스도 RTS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다른 신학교에서는 뭐 종교음악과 이래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찬양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확대해 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만 해도 우리 RTS는 전 세계 수십 군데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RTS와 RUTC와 우리 협회가 긴밀한 관계 속에서 나아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전도 신학의 정립 문제입니다. 점점 이 시간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많습니다. 메시지, 자료,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전도 신학을 중심으로 좀 교리, 이런 여러 가지 규칙, 이런 것들을 좀 손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도 신학 정립을 위한 그 시스템을 이제부터 하나씩 구상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 연구소 이름을 유광수 신학 연구소라든지 전도 신학 연구소라든지 이름을 붙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결국은 동문들이 좀 기도하면서 이 연구소에 대한 배경이 좀 되어져야 되겠고요. 뜻있는 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빠르진 않다. 그리고 이미 우리 동문들 중에 각 신학교에서, 해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제 박사, 이번에도 최신강 목사가 박사학위 받았고, 우리 박서강 목사님도 지금 와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이 합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졸업을 완전히 하기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같이 교류를 하고, 신학 정립 작업은요, 반드시 유 목사님이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부터 안 하면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잘 된다, 못 된다. 이게 지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또, 정확한 내용으로 따듬기 어렵고, 반드시 유 목사님 지도하여서 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동문전도. 지금 동문전도학교라는 이름을 하지만 이거는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RT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늘 생각합니다만은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했죠. 여기서 공부하는 건 맛배기밖에 안 되는 거죠. 이 과정 졸업했다고 뭐 합니까? 어때? 다 맛을 보는 거지. 오히려 성경을 좀 많이 읽던 사람은 공부한다고 성경도 못 보고 여러 가지 다 부분적으로만 좀 체험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전도는 졸업 이후에 하는 거예요. 그 동문들과 같이 하는 전도, 이건 단순한 전도 학교 정도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전도운동을 동문 차원에서 또 동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해서 지속해야 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 가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다짐과 결단. 참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앞뒤도 안 맞고 좀 밸런스도 균형을 많이 좀 갖추지 못한 내용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10장 6절 11절 그리고 7절에서 10절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특히 6절에는 뭐죠? 11절. 왜 성경을 주셨느냐? 왜 이걸 기록하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읽게 했느냐?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셨다. 본으로 주셨다 그랬거든요. 왜요? 7, 8, 9, 10절에 다 나오는 말인데요. 우리는 저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실패하지 말자. 너희들은 그들처럼 시행착오하지 말자.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해서 그 앞에 이미 다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전도 회복했고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상세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는데 또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특별한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 알테스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다짐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참된 전도운동입니다. 지금 우리끼리 전도하는 것은 1차적인 거고요. 결국은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도여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지역에 우리 권사님하고 장모님하고 우리 전도자들이 한 지역에서 일반 교회 그 백석척이더만요. 백석교단인데 그 교회 목사님을 도와요. 그 저한테 물론 중간중간에 보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도와가지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역도 해주고 이래서 이제는 이 목사님이 합숙도 갔다 오고 팀 합숙도 갔다 오고 올 때마다 자기 다 얻었다고 그러는데 아직 내가 볼 때는 아직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의를 했어요. 거기 조용하게 전도학교를 해보자. 사모님이 더 아마 눈이 좀 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다락방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현재 그 교단에 소속돼 있어요. 우리는 원래 다락방 운동은 원래 교단 운동이 아닙니다. 원래 각 교단에 소속돼 있으면서 우리 전도하면서 자기 교단을 전도할 수 있도록 자기 교단에 전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랬는데 쫓겨나는 바람에 우리끼리 전도총회 만들었지 원래 전도총회 만드는 거 아니었어요. 원래 좀 타교단과 그래서 박용배 목사님이 얼마 전에 보니까 타교단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자체에서 교회에서 합숙훈련도 하고 하는 참 그 좋은 시도도 하시고요. 꾸준히 지금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좀 전도를 이제는 다양한 현장으로 교회들에 이렇게 뭐냐면은 언제 이단 풀리나 그런 소리 할 거 없어요. 오히려 참된 전도를 알게 해주고 같이 하면서 그분들이 보도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뭐 이단 소리 하면은 윽박질러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어떤 때는 막 이 서류를 만들어가 요것들을 왜냐하면 법적으로 아무 우리가 문제가 없는데 한번 싸워볼까? 싸울 것도 없고 막 바로 그냥 고발해가지고 이런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차라리 어려운 교회들을 도우면서 전도하면서 확산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동문과 낙이연입니다. 유 목사님 7가지 이 내용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단체다 하는 것이 지난주간 유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확인해 주셨고요. 낙이연은 저는 지금까지 이거 아닌데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시작을 할 때 정치하는 분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다 나갔어요. 나가고 또 우리 사무실에서도 다 나갔어요. 낙이연 우리끼리만 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 찬성 반대 이런 거 다 안 하는 겁니다. 원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차별금지법. 물론 우리가 반대지요. 그러나 낙이연이 나서가지고 반대 운동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원래 생각대로 좌우 이념을 넘어서서 정말 어려움 당하는 현장에 교회 이름으로 가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시민단체입니다. 지금까지도 감사힐링 봉사단에는 굉장히 유 목사님께서도 좀 좋게 보고 계시거든요. 이거를 한 지역만 할 일이 아니다. 전국 각 지역으로 해서 실제적인 전도가 돼야 되거든요. 이름은 낙이연 이름으로. 7가지 내용. 이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우리 동문들과 함께 이 사역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두서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또 전도자 우리 유 목사님께서 이 몸이 좀 불편하신 상황에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바울이 감옥 속에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착잡했거든요. 그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디모데에게 보통 교회들이나 대중 앞에 못할 이야기까지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다 했다니까요. 그놈은 나쁜 놈이다. 그놈을 조심해라.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개인 서신이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다락방 사역 전체를 놓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유 목사님 보내셔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전도운동이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더 자리가 잡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전도운동 계승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에 우리 RTS와 우리 동문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단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